가운데 허락하여 채워 부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만 더욱더 위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오직 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다 그 말씀이 미서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의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에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이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집에 불러주심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사오니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받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상한 심령, 상처받는 자 위로와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크고 무겁지만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교회가 참으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참으로 반석에 세워지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흔들 자 없게 허락하여 주시며 세상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랑의 교회 온 가정들이 참으로 은혜 받고 복 받고 믿음에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모든 사랑의 교회 가정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가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실천하며 나가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의 13일 또한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이 뽑히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화가 오게 허락하여 주시고 북미 회담이 잘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북한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남북 사람들이 왕래하는 시절이 오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목사님 탄핵 시옵사오니 그 말씀이 생수같이 흐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금같이 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승리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며 또한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되어 세우사오니 그 찬양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께 연락되는 귀한 찬양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찬양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삶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마땅히 나와야 할 우리의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병원에 있는 자 치료하여 주시며 깨끗하게 고침받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상급으로 영광 돌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 했습니다. 공적인 모든 예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례 성만찬 예배 다음 주일 낮 예배 때 실시합니다. 예배부와 우리 권사회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참 모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교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부가 주관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 활성화를 위한 교회와 성도를 위한 중보 기도회 오늘 또 1시 반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후에 제1, 2 여전도회 올레회로 본당 앞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제1 여전도회에서 교회 안에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이 너무 많이 이제 한 10년 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닳아져 가지고 우리 제1 여전도회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표지관이라고 그랬죠. 그걸 하기로 했는데 지난주에 다 이렇게 골라보니까 한 15권 정도 나와요. 권당 12,000원 정도 그렇게 아마 그 업체하고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 택배로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책이 오래 쓰다가 보니까 그 표지가 다 닳아져 가지고 정말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잘 못 바꾸는 게 뭐냐면 손에 익어서 내가 나름대로 은혜 받아서 줄친 것도 있고 뭐 메모해 놓은 것도 있고 찾기도 쉽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걸 이제 못 바꾸니까 너덜너덜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오늘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심전도사에게 맡기시기를 바라고요. 한 열흘 정도 걸린다라고 합니다. 다음 주일 날은
그냥 오셔요. 그래서 대체하도록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리고 돈은 이제 먼저 받아놓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후불로 하든지 그건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작정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아침부터 오는 주일날까지 한 주간 동안 매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예배 인도하시고 이제 나가 예약된 대로 특송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올해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주간에 했고요. 이제 이번 주에 2, 4분기 그리고 9월달, 12월달 3번 남았는데 제 마음속입니다. 중직자 57명 중에 가반수, 그래서 전체 평균 40명 참여하지 않으면 올 정책당회 때 내년부터 한주간 작정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나? 과감하게 참여하지 않은데 참여하는 사람은 20, 30명 모이니까 힘들고 눈치 보이고 목사 눈치 보이고 괴롭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교회가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책임 감당하지 못하며 뭐 이런 교회가 있어,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왜 우리 교회는 은혜가 안 돼, 그게 죄 짓는 거거든요. 교회가 뭘 하자고 하는 것에 순종 안 해버리면 중직자는 더 큰 죄가 되고 일반 평신들도 무거운 짐이 되고 습관이 돼버리고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건 또 목사나 장로님들이 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흐름이 영적인 그런 피폐함으로 그래서 정말로 고민합니다. 이번 주에도 한 주간 동안 저는 나름대로 체크합니다. 누가 나왔냐 안 나오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중직자 57명 중에 평균 절반 이상 그걸 합쳐서 평균 한 주간 했을 때 평균 40명이 나오느냐. 이번에도 그럴 거고 9월 달에도 체크할 거고 12월 달에도 체크하고 그리고 정책당에서 제가 강력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 말은 부정적으로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평상시에는 새벽기도 못 하시더라도 이런 때라도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2여전도의 헌신예배 다음 주일 찬양 예배 때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아동부 여름성경학교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있습니다. 앞에 게시판에 게시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중보기도 해주시고 특별히 그 3일 동안 나와서 중보해 주실 중보기도자 자원자 자원해 주시고 예찬봉사 식사 대접하실 분들 자원해 주셔서 올해 유치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여러분과 다 함께 은혜스럽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지방선거 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저는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 애국은 투표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총칼로 나라를 뒤집을 수는 없어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주권을 행사하면 정부를 뒤집을 수 있고 정부를 바꿀 수 있고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고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념과 정파는 뭐 여러분 알아서 하실 일이고 가능하면 우리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귀찮아하지 마시고 뽑을 사람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덜 나쁜 놈 뽑으세요. 투표는 그겁니다. 좋은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조금 더 덜 나쁜 사람 뽑는 이게 투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꼭 애국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격려합니다. 잘 되실 겁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집사님이 계셔서 교회에 힘이 납니다. 교회 올 때마다 집사님을 보면 힘이 납니다. 권사님을 보면 힘이 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312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자의 복을 받는 중에 각종 예물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게 하신 하나님, 이 예물 산제물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렸사오매 하나님 주권대로 사용하셔서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확장되며 사랑이 실천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좀 더 열정적으로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농어촌 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말로만 기도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손을 펼쳐 함께 성장해 나가는 일에 이 물질이 우리 사랑의 교회가 제대로 이제는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축복의 터전이 되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는 물질되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의롭고 복되고 복받을 백성으로 양육하는 일에,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 교육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거나 부족함이 없는 물질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일 헌금, 10의 1조, 감사 소혼 예물, 그리고 선교 구제 헌금, 건축 작정 헌금, 성미를 분별하여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예물 드린 손길들 머리머리마다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기업 위에 주님 약속하신 대로 이른비와 늦은비와 소낙비와 같은 물질의 복을 이들에게 맡겨 주옵소서. 헌금의 은사자로 물질의 선한 청지기와 도구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11조가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는 기적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야 할 때에 이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신앙의 전수와 함께 물질의 축복도 전수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 같은 축복의 부영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도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 은사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으며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 헌신하고 기도에 매진할 수 있는, 교회를 좀 더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예스를 드리는 자들로 바꾸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손들 형편과 처지와 때로는 눈물과 탄식을 아시오며 이들의 기도대로 형통한 길, 사명자의 길, 복된 길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종이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은 이들의 신음소리까지도 헤아리시니 가장 귀한 것으로, 좋은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풍성하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며 채워주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65페이지 신약성경
고린도서 3장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아멘. 은혜 받으셨어요? 옆 사람 한번 하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하십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사명자로 멋지게, 그럴수록 행복하게 남은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건축하는 자를 비유로 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시고 명령해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건축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집 짓는 자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통 집 짓는 자가 아니라, 건축하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할 때에 그 앞에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숙련된 건축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아마추어 같은 건축자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한, 정말로 프로다운 건축자, 집 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작지만 제가 이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리모델링 했잖아요. 진짜 멋모르고 했거든요.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참 답답했었어요. 화도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년이라도 아니면 5년 후에라도 이 동네가 디비져 가지고 한 50억 60억 생기면 진짜 한번 멋지게, 진짜 지혜로운, 아마추어가 아니라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게, 프로답게 하나님의 집을 잘 좀 건축해 놓고 죽어도 여한이 없고 은퇴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대충 날림으로 그런 집 짓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했는데 무엇을 건축하라는 것입니까? 무슨 집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생이 집 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의 삶, 우리 남은 삶의 일생을 정말로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집을 세우듯이 남은 일생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집을 짓는 건축자같이 지혜로운 집 짓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족을 잘 세워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깊은 명령의 의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여 세워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창립 32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의 근본, 교회의 기본,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는 돈 많은 목소리 큰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럴 때에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마귀는 이기지 못하고, 그리고 승리하고, 그 교회 가운데서 기도하는 축복권을 줬으며 너희들이 그 교회에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바탕이 오늘 말씀이 이어져 갑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하나님의 집,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세워가고 부흥케 하기 위하여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살라는 말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십시오.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 여정이 내 자신의 성공만, 내 가정의 복만, 내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를 똑바로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시는 지혜로운 건축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건축자답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 사랑의 교회를 잘 세워가시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시면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 집도, 여러분의 가정의 집도, 여러분의 자녀 손손들의 집도 그 바탕 위에, 연장선 위에 아름다운 집으로, 복된 집으로, 튼튼한 집으로,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승리하는 복된 집으로, 복된 가정으로, 복된 자녀로, 여러분의 복된 인생으로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건축 집 원리를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고개를 드세요. 눈을 뜨세요. 그리고 저를 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불쌍한 마음으로 좀 힘드시지만 조금 고개를 들려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좀 눈을 떠서 저하고 이렇게 눈이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저분이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듣는다, 아니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절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들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고개 푹 숙이고 눈 딱 감고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좀 할렐루야. 모든 건축의 핵심은 뭘 잘 닦아야 돼요? 기초를 잘 닦아야 돼요. 털을 잘 닦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를 짓는데 지하 2층까지 파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는 터만 잘 거르고 그냥 몸만 때려 박으면 돼요. 새말뚝만 때려 박으면 돼요. 그러나 5층 집을 지어야 되고 10층 집을 지어야 할 때는 비닐하우스처럼 지을 수가 없습니다. 1층이든 2층이든 도로 깊이 파고, 암석이 있으면 암석을 뚫어서라도, 그리고 기초와 털을 튼튼하게 해놓고, 그리고 그 위에 3층 집, 5층 집, 100층 집을 지어야 온전한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공보다도 승리보다도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터전은, 기초는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대학교 학벌도 아니고 실력도 아니고, 물론 그 자체를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 기초가 되거나 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바탕 위에 가정을 세우면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무식하게 말하면 돈 보고 시집간 딸들 다 망하더라고요. 왜요? 어느 한순간 돈이 없어져 버리면 못 살아요.
권력 보고 시집간 아들 딸들 절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초가 되고 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가 터입니까? 뭐가 기초요 기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사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력 있는 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그런 사람이 떠나면 교회가 흔들려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한 사람이 11조 1,000만 원 날마다 하는 거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시험 들어도 그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교회가 흔들리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 11조 하는 분이 장로님이 집사님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개미 군단처럼 그분들이 모여있고 모여있을 때에 든든한 교회, 힘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전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위에, 터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가정이 세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 위에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주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의 교회 터는 세상의 유물론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뭘까요? 두 가지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요, 신앙의 선언이요, 신앙의 선포입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 그 믿음의 바탕 위에 부부가 서야 되고, 자녀를 세워야 되고, 가정을 세우셔야 되고, 우리 사랑의 교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이 이끄시는 교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이루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세워 가실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이니 주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이루시고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기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사랑의 교회의 터라고 할 때 또 다른 여러분 의미 하나가 우리가 실존 속에서 준행되어져야 할 그 영적 명령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7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가정, 세워지는 부부, 세워지는 인생길, 세워져 가는 자녀, 세워져 가야 할 우리 사랑의 교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끄덕끄덕 맞는 말이야, 오라 그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한마디라도 그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깨달은 대로, 주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믿은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때로는 인생길 가다 볼 때에, 때로는 교회가 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운영하다가 볼 때에 때로는 창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홍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비바람 폭풍이 물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왜냐? 말씀을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폭풍이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지만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지만, 50년 믿었다라고는 하지만,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일어나고, 다시 말하면 불시험이 일어날 때 마치 사상누각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지지난주지요. 용산구에 있는 집 3층짜리 집인가가 눈 깜짝할 사이에 뭐 했어요? 폭삭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가장 부흥한 교회가 유모입니다. 이 한국교회 중에 가장 부흥한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가나안 교회. 그 가나안 교회를 아세요? 안나가 교회.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 가나안 교인이 200만 명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세종시에서 이 가나안 교회 성도들을, 200만 명의 가나안 교회 성도들만 되돌아오면 한국교회가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디비져진다. 그리고 어떻게 우선 그 막말로 생땡이 같은 사람들, 5년 동안 전도해도 안 되는 사람들보다는 이 가나안 교인들을 대책을 세워서 그들을 돌아오게 되면, 다 가나안 교인들은 대체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청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가나안 교회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그렇게 거기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들이 뭐냐? 믿는다고 믿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일을 썼는데,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부딪히니까, 한번 비바람 만나니까, 한번 홍수 나니까, 한번 폭풍을 만나가지고 실망했던, 실족했던, 시련을 이기지 못했던, 목사한테 원한이 생겼던, 그리고 다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떠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요, 그들의 중심에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보고 교회에 나왔다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직 보고 교회 보고 건물 보고 나왔다가 흔들리니까 떠난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주님이 기초였고 터전이었으면,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졌고,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복종해서 그것이 쌓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폭풍이 와도, 아니 맥살을 틀어잡고 교회를 내쫓아도 다시 그 교회를 지키도록 안 나간다, 그 말이에요. 안 무너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풍파에도 사상누광처럼 무너지지 아니하는 든든한 집을 세워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터전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은 대로 100가지 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씩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복종하면, 여러분들이 한 달, 1년, 5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는 반석 위에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하고 복된 집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설계대도로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부실공사, 문제 있는 건축, 한순간에 폭삭하는 집들, 첫째는 설계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집안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설계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폭삭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도는 100점인데 시공하는 사람이 돈 빼먹으려고 빨리빨리 공사 기간 안에 해버리려고 지 맘대로 설계도를 변경해서 설계대대로 집을 짓지 않을 때, 외형은 거창하게 잘 짓는 것 같지만 한순간 0.5의 지진에도 흔들려서 그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설계도대로 안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지혜로운 건축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축자는 오직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인생을 지어가야 되고 가정을 건축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봅니다. 닦아놓은 터 위에 건축자가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그 지혜로운 건축자 각자가 어떻게 그 위에, 예수의 터 위에 건축할 것인가를, 세울 것인가를 뭐하라고 그래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조심.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설계도를 꼼꼼히 살펴서 설계도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설계대대로 조심스럽게 건축하라는 뜻이에요. 열왕기상 5장에서부터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봉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성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복이 약속되어진 장엄한 여러분 성전 건축의 과정을 여러분은 익히 잘 아실 줄로 합니다. 모든 말씀 중에 성전 건축의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의지나 지 맘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한 재료도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해 주신 성전의 설계도대로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성전을 위하여 건축하는 일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설계도, 우리 사랑의 교회가 계속해서 지어져 나가야 할 우리 사랑의 교회의 설계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말씀의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설계도는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왜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해서 찾아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사람의 상태가 있으며, 성경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성경에는 죄인의 최후가 있으며, 성경에는 성도들의 행복이 있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설계도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의 설계도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성경대로 세워져 가야 돼요. 사람의 방법, 문화적인 어떤 콘텐츠, 시류에 따라서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뭐 했다, 안 돼요. 오직 성경대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 사랑의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전자제품을 사면요,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제품 설명서를 보잖아요. 그 제품 설명서를 제대로 안 보고 함부로 하면은 한순간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 제품 설명서를 보는 거거든요. 다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 설명, 저희가 스마트폰 사니까요, 한 달 가까이를 거기에 매달려지더라고요. 내 아는 것만 좀 하더라도. 그것도 다 막 딸내미 도움을 받고 막 전도사님 도움을 받고, 그래도 결국은 스마트폰 역시 내가 자유롭게 쓰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한다고 성경을 판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뉴얼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제품이라고 비교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자가 우리를 만드시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품 설명서가 있는데 지 맘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꼬이고, 그래서 관계가 뒤틀리고,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고, 그래서 집안이 망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요, 우리 인간 제품 설명서는 어디예요? 성경이. 철학이 아니에요. 심리학이 아니에요. 경제학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시면 그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빛나고 행복하고 승리하고 가치 있고 천국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선되는, 당회가 우선도 아니고 목사의 주장과 고집도 우선이 아니고 돈이 우선이 아니고 늘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입각하여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발전하는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고 조건과 여건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겠지요.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주장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에 맞는가, 성경의 원리에 우선인가, 성경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그러는 것인가, 늘 스스로를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풀어나갈 때에 그런 자가 능력 있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지혜로운 건축자, 사명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재료를 잘 써야 되겠죠. 정말 재료를 잘 써야 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짓되 재료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크게 본문에서는 두 개의 큰 재료를 말합니다. 금, 은, 보석. 또 하나는 나무, 풀, 집. 이 두 종류에 대별하여 재료로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하여서 돈의 가치로만 따져서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라는 말 아닙니다. 화려하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외모와 예형을 중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은 모두가 다 가정도 집도 교회도 인생도 금은 보석으로 치장하고 화려하게 화장을 해야 되고 변형을 시켜야 되고 외형을 중시하고 미쳐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거기에 함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호산나 창량대가 가운을 입는 마세요. 옷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요. 옷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초대교회가, 옛날 교회들이 성가대 가서 여자들이라 보니 막 기금속을 달고 하고 옷을 뭐 화려한 옷을 입어도 내 옷은 500만 원짜리라고 은근히 자랑하고 나는 동대문에도 3만 원짜리 입고 왔는데 창피해서 못 쓰겠다. 그래서 개신교가 가운을 입게 한 거예요. 다 감추라고. 억울할 거야. 50만짜리 입고 온 사람하고 3만원짜리 입고 다 감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이렇게 미쳐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쳐가. 돈으로 다 치장하고 화장합니다. 금이면 보석이면 대단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금은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정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의 심판의 때가 있는데 금은 보석이라고 하는 믿음의 재료로 집을 지은 자는 어떤 불시험에도 타버리지 않지. 나무나 풀이나 집같이 엉성한 걸로, 믿음 없는 걸로, 허접하게 믿음의 집을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교회라고 떠들어대면 어느 한순간 불시험이 임할 때에,
어느 한순간 시련과 환란이 임할 때에, 어느 한순간 마귀가 한번 장난칠 때에 한순간 불타버리듯이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까 방금 전에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서 나와 있는 말씀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가다가 보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가다가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창수와 홍수를 만납니다. 폭풍과 비바람을 만납니다. 마귀의 도둑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인생의 믿음의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늘 금, 은, 보석과 같이 어떤 시련과 환난에도 타버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과 인내가 마침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하시는 그날 여러분의 공적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때에 놀라운 영육간의 멸류관으로 상급으로 승리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 같은, 은 같은, 보석 같은 믿음으로 달려갈 길 달려가셔요.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집을, 우리의 가정 집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의 집을,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세워가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집을 세울 수 있는 비밀, 비결을, 계시를 다시 들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건축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게 해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세워가게 해주시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축복의 터전이 되는 교회, 이 말세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 저희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다가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심판의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의 공력을 다 인정받아서 불타지 않는 멸류관과 상급을 모두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피값, 생명값으로 사서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험악한 세월 세상 살다가 보니 지치고 상하여 피곤하여 넘어져 몹쓸 영육간의 병에 시달립니다. 백약이 무효인 것처럼 시간과 몸과 물질을 허비하면서도 차도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의 은총을 믿습니다. 38년 된 병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 머리에서 발끝더리까지 무엇보다도 영혼과 정신과
심령과 감정까지 어루만져 쌈에 안수한 자여 주셔서 모든 영육간의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병마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마음에 합당치 못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더욱더 무병하여 강건하여 장수하면서 힘있게 뜨겁게 온몸으로 지혜로운 건축자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고 자녀들의 복된 집을 세워나가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거나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길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안수하며 치료하며 축복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사와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사명제로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모리모리마다 이들의 가정과 가족과 산업과 일터와 기업 위에 여기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육간의 놀랍고 풍성한 축복의 내용대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